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 성가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층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세계 어디를 여행해도 그곳에 십자가가 보이면 분명 기독교가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십자가는 분명 기독교의 상징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기독교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기독교의 복음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노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그러나 십자가를 과장되고 편협한 것, 천한 지식, 비역사적 사고 등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류 역사는 BC, AD로 갈라지게 됩니다. Before Christ, After Domine. 예수 오시기 전, 예수 오시기 후 이렇게 갈라집니다. 개인의 인생 역시 예수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알면 거기서부터 인생은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작가를 보내주셔서 가상칠언을 내용으로 한 십자가를 1층 로비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상, 고통받는 장면을 묘사한 그런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십자가 칠언의 십자가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1층에 내리면 1층 로비에 오른쪽에 창문을 막아서 전시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제1원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죄의 간구입니다. 제3은 오직 하나님만의 권세이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사죄의 은혜, 평안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2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는 죄인을 향한 영생의 확신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십자가에 나왔기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얼굴을 돌려 자상스럽게도 임마누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임마누엘 구원, 영생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는 믿는 자들을 향한 가족의 재탄생의 선언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십자가 저 아래에 있어 그들을 얼굴을 들고 이제 보시면서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가족의 재탄생,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4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예수께서 완전히 버림받음에 대한 탄식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의 영도 혼도 몸도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세요.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주께서 완전히 찢어져 하나님께로 폐기되었기에 우리는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5원, 내가 목마르다.
이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마름입니다. 주님의 얼굴과 몸이 거의 끊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극도의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져서, 다시 가만히 보시면 이제 다시 생수가 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영원한 생수가 부어져서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었고 해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그 목마름에서 인생의 만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6원 다 이루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경의 성취가 되었고, 예수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명의 성취가 되었고, 인류에 대해서는 구원의 성취가 다 이루어졌기에 완전한 십자가로, 수직적으로 완전한 십자가, 수평적으로 완전한 십자가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실패의 십자가에서 승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7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는 영혼을 맡기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위탁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영혼이 떠나시자 주님의 머리는 그냥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육체는 장사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위탁에서부터 행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참 작가의 생각이 깊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문제 속에서 오늘도 고민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곳저곳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기 강단 아래쪽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붉은 보혈이 흘러나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가시면류관 주님께서 지키신 그 피 보혈이 흘러나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이, 그것이 평안이 되어, 그것이 사랑이 되어, 그것이 희망이 되어, 그것이 만족이 되어, 그것이 승리가 되어, 그것이 행복이 되어 우리 가슴에, 우리 인생에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든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아,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이구나. 아, 인생은 십자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본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보혈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 평안이 될지어다. 자유가 될지어다. 구원이 될지어다. 만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3원으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아래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여기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녀는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녀는 한 죄인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구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이제 어미로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며 자신이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을 예수 십자가 큰 사랑으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이제는 혈육의 정이 아닌 십자가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내 허물과 죄를 사하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의 피로 제사함 받고 자녀 사모심에 대해 감격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인간의 정이 아닌 임마누엘 예수로 인한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사랑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심각한 요소 중에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인간의 정입니다. 정에 끌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에 끌리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형님 동생하며 동문 동양 등에 이끌리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싸우고 그리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충동적인 것입니다. 의존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을 좋아하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 지내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합니다.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외로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지만 그 정 때문에 그의 편이 되어서 함께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정으로 목회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얼마 안 가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여자요 하며 마리아와의 혈육의 정을 끊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정을 떼어내는 아픔을 서로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육체와 함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입니다. 하나는 욕심입니다. 이 정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마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관계가 너무 지나치면, 저는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그것도 큰 시험이고 우상이에요. 사람은 자고로 좀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힘겹고 섭섭하고 배신도 당하고 상처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되고 울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랑,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소개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여기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가족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피부와 종족과 신분과 세대를 넘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리고 한 가족이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가까운 사람도 없고 더 먼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교회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더 먼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기 요한이 누굽니까? 여기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죽기에서 잡히시던 밤에 그는 선생님을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그것이 양심이 갇히게 되어 다시 돌아와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요한은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란하게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난다. 참 시인들은 멋있어요.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난다. 그래요. 먼지 같은 죄인일지라도 저는 정말 먼지 같은 죄인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랑의 빛을 받으니까 찬란하게 사랑의 화신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평생을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그의 아들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마다 그 십자가 대속의 빛을 받아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사랑의 화신으로 찬란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사랑 때문에요. 저는 한 여인을 압니다. 남편이 살선해서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지 못하고 서울로 우리 교회 근처에 와서 파출부일로 근근히 자녀를 키우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찾아와서 그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탄식을 털어놓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병이 들어 지금 홀로 계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분에게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아프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마침 그때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그녀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이제 금요일쯤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어머니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 육신이 힘들더라도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어머니 계시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 읊조렸습니다. 바보 같은 여인이요. 그러나 당신은 십자가 사랑의 승리자여라.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참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신학자인가 봐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한다. 사랑은 사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거기서 찾아야 한다. 그 사랑을 찾으면 우리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그날의 또 한 명의 마리아요, 요한입니다.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만 그러나 십자가는 언제나 현존하는 십자가입니다. 2000년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또 한 명의 마리아요,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으십시오.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무엇이든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화해하십시오.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루터는 말합니다. 사죄의 용서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용서가 없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껍데기만 교회다. 십자가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아멘. 십자가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서로 화목을 시도하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교회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소그룹에서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이 보고 감탄하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십자가에서 평안이, 십자가에서 희망이, 십자가에서 승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이 흘러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십자가가 인생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안, 자유, 구원, 승리, 나의 승리, 나의 평안, 나의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